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회로라는 것은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도로에서 공사 중이면 길을 우회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던 길이 가장 빠르지만 공사 중이고 그러면 좀 더 멀더라도 다른 길로 우회해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회로라는 것은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서 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더디되어지는 것 같고 지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라고 정했는데요. 이 우회로라는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회로를 누가 설계하셨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우회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회로는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5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창세기 가운데 37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래서 이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많이 이렇게 우회로를 겪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회로를 설계하실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꿈의 성취보다 꿈꾸는 자, 즉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꿈의 목적지를 향해서 곧바로 직선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지그재그로 삶을 우회시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쉽고 편안하고 빨리 가는 직선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경우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삶을 우회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우회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는 꿈을 더디 이루는 것,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우회로를 설계하시는지 오늘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가정,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 있었나요? 네,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에서 라헬과 레아라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라고 하는 그 2명의 아내의 여종, 2여종까지 해서 4명의 여인에게서 자녀를 총 13명을 낳습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 딸 디나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현대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가 많은 가정을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기능적이라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 그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셉의 가정이 왜 역기능적인 가정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먼저 아버지 야곱은 원래는 장자가 아니었죠.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엄마 리브가와 담합을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속여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형이 이제 형 에서와 분노하자 이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사실은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기만을 해서 그 장자권을 얻지만
본인이 피신해간 그 외삼촌으로부터 또 자기도 기만을 당합니다. 속고 속임을 당하는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4명의 부인으로부터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재물을 얻는 또 거부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그렇죠? 라헬을 가장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리고 그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유독 요셉에게 집착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요셉을 더욱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위로도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을 다 제쳐두고 11번째 되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시대에 채색옷을 입혔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하시겠지만 이 시대에는 채색옷을 입힌다는 것은 장자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있는 10명의 형들, 비록 이복 형들이었지만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여간 크지 않았을 것이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굉장히 편애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했지만 야곱이 속이고 했던 그런 성품들이 이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노예로 팔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가죠? 드라마같이 속이잖아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을 벗겨서 수염소를 잡아다가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양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요셉 옷 같은데 아버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이건 요셉의 옷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한테 분명히 찢겨서 죽었나 보다. 이래서 야곱을 아주 깜짝같이 속이는 것을 형들이 해냅니다. 즉, 이 야곱의 가정은요,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분노가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야곱은 자기에게 4명의 그 여자로부터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가운데 유독 요셉을 특별히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분노가 일어나게끔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즉,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요셉이 계속해서 성장을 했더라면, 이 아버지 밑에서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면 아마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이 말미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해내고 있는 요셉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정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난이고 비참한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야곱의 그 가정 가운데에서 요셉을 뽑아내셔서 애굽으로 옮겨 심어 놓으신 것과 같은 오히려 그런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꿈을 꿨죠.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잖아요. 17살 때 꿈을 꿉니다. 17살 때 무슨 꿈을 꾸냐면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하는 꿈을 꾸어요. 즉 자기에게 형들이 다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죠. 근데 그것만 꾼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별에게 형들의 별이 다 절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부모님을 나타내죠. 그 부모들까지도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것을 요셉이 조금이라도 좀 생각이 있고 또 유독 아버지가 자기를 채색옷을 입혀가지고 사랑을 하면 요셉이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 알고 이타적인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성품이었다면 아마 좀 자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노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곡식단의 꿈을 꾸었을 때 막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막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 형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봤으면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렵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그만해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다음에 그 별에 대한 꿈을 꾸고는 이번에도 또 막 그 꿈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한테까지 꾸지람을 들어요.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요, 성품을 가만히 보면 오만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만 굉장한 섭리를 나에게만 유독 많이 갖고 계신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형들과는 나는 다른 존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옷을 혼자 입고 형들은 다 멀리 양치러 나가는데 자기는 아버지와 집안에 있고 이런 편애를 자기가 받고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이 요셉이 야곱의 품에 있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굉장히 철이 없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형들로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애굽에 팔려간 뒤로는 이전까지 보였던 요셉의 그 철없던 모습은 한 번도 두 번 다시는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요, 아버지 그 야곱에게 있었을 때의 그 요셉이 아닌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애굽으로 간 뒤로는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 품에 있던 그 요셉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심지어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바로 왕의 호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은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굉장히 많은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이 히브리 청년, 이때까지만 해도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요셉은 뭐 어느 민족도 없어요. 요셉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히브리 사람 노예로 끌려온 한 청년에게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청년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누가 봐도 믿을만하고 누가 봐도 여느 청년들하고는 정말 다른 믿을만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이 분명히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정말 맞다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지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만약에 혹여라도 가끔씩이라도 내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옛 습관이 올라오고 실수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죄를 가지고 죄를 겸하여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타락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편안하게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게 되어지죠. 내가 오늘도 나의 죄를 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만큼 또 그 죄를 씻어내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만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겠지요. 우리가 이 타락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우리는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꿈의 성취보다 꿈꾸는 자,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우회로를 설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왜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은 성화라는 말하고도 같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닮아가는 모습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몸매를 닮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시잖아요. 부부가 처음에는 각자 다른 삶을 살다 만나면 티격태격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저러시나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합니다. 영적으로 내 안에서 부딪힘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연단을 거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지죠. 어떤 일을 딱 만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비천한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환경을 초월하여서 진정한 형통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하자면 아빠의 밑에 있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진짜 형통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자인 아빠 밑에 삽니다.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자신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얼마나 특별히 사랑했는지 형들이 맨날 분노할 정도로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사실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훨씬 더 형통한 것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모순되게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셉의 삶이 바뀔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보디발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고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이 정말 믿을만해서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권한이 생긴 거예요. 보디발 장군 그 집안에서 처리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요셉이 결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금한 것은 두 가지죠. 보디발 장군이 먹는 음식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딱 금한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금했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17살의 요셉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곡식단과 별의 그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아마 20대 초반에 청년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용모가 매우 준수했대요. 아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요셉이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사실상 넘어지기가 쉬웠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했을 때, 심지어는 그 아내와 요셉이 단 둘이만 남게 되온 그 상황이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요셉은 자기가 언제까지 그 노예살이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비위를 조금 맞춰주면 얼마든지 자기는 훨씬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을,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게 하셨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여기서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면전의식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임을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보디발 장군에게 사실 배신하는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을 딱 직접적으로 배신한다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당신에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유혹의 상황을 뿌리치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를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를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이기고 유혹을 뿌리쳤지만 어떻게 되죠? 또 억울하게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또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39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9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자, 그 옥이 누구를 가두는 곳이래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요셉을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가정, 그 집안일의 총무를 맡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셨는데, 그 감옥은 또 왕의 죄수, 쉽게 말하면 왕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사람들, 정치했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측근에서 정치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정치범이라고 할까요? 그 정치범들만 따로 가두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덧붙일 말들이 많지만 그 다 생략을 하고요. 일단 요셉이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갔다라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처음 노예로 팔려간 그 집부터 누구랑 계속 연결된 데를 요셉을 요셉을 들어가게 하시죠. 바로 왕하고 연결된 곳에 계속 하나님은 요셉을 집어넣으십니다. 왕의 호위대장에, 왕의 친위대장에게 처음에 그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을 넣게 하시죠. 자, 어쨌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뭐 본인이 누명을 썼든 억울하든 어쨌든 죄수가 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간수가 보디발 장군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수가 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간수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요? 야, 저 청년은 진짜 믿을 만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데려다가 그 감옥 안에 모든 재반 사무를 또 다 일을 맡겨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하고 맡아서 하다 보니까 요셉이 이런 정치적인 죄, 저런 정치적인 죄를 지은 갖가지 각양각색의 정치범들을 다 상대하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요셉이 또 계속 만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정치에 관련된 왕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그 감옥 안에서 재반 사무를 할 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술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관원장은 3일 만에 이 왕 앞에 다시 복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술관원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청년인데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거든 바로 왕한테 날 좀 잘 이야기해 주셔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라고 이 술관원장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요, 요셉은 진짜 뭐가 안 돼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쩜 이렇게 인생이 꼬여도 꼬일 수가 있고 어쩜 이렇게 일이 안 돼도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를 않나? 또 감옥에 가서도 자기는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간수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게 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런데 이 술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새카맣게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죠. 40장에 가면 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술관원장이 41장 1절에 가면 41장 1절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마 우리 같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낙심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41장에서 만 2년이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꾸는 꿈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살찐 7마리의 소가 강가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주 바싹 마른 7마리의 소가 이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꿈이 끔찍하잖아요. 근데도 이 바싹 마른 소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여전히 파리하고 보기가 흉했다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의 꿈을 꿉니다. 통통하고 아주 알곡이 가득 잘 찬 그 곡식을 또 이 쭉정이밖에 없는 파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쭉정이 곡식이 이 알맹이가 있는 곡식을 삼키는 꿈을 꿉니다.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점술가들을 다 모았지만 한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이때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더라 그래요.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때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까맣게 잊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가 요셉을 처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풀이한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왕이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같이 꿈을 잘 해석하는 자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이기적이고 전혀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아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대답을 들으면 그 요셉이 완전히 다른 요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자기가 죄수의 신분인데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꿈 해석하는 걸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무슨 꿈이든지 얘기만 하십시오. 제가 왕의 꿈을 하나님께 여쭈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제가 해석한 걸 잘 전달해 드릴 테니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부각시키고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자기가 이 죄수의 신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셉은 자기는 완전히 빼버립니다.
바로에게 한 대답의 그 한 문장 안에서 요셉은 없어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네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왕의 꿈을 다 해석을 해주죠. 그 아까 그 소의 꿈과 그 이삭의 꿈 어떤 내용이죠? 7년 동안 대풍년이 먼저 있을 것이고 대풍년 7년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끔찍한 기근, 흉년이 7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준 건데 이 요셉이 바로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면서 또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아까도 제가 요셉을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나만 특별한 것처럼, 나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과 같은 경우 뭐라고 하죠? 자기의 존재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대답을 주실 것이고요. 근데 무슨 대답을 주신대요?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결론까지 얘기해줘요. 평강의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근심하고 번뇌했겠어요. 꿈이 끔찍해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꿈을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럼 그 풍년 뒤에 연이어서 오는 7년의 끔찍한 그 기근 가운데 대비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만 해석하면 뭐예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명철로 대비책도 이 바로왕에게 다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에게 이 요셉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당신에게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왕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저래, 저 사람은 안 믿는데 믿지 않잖아 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우리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선인도 사랑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라고 치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집 나간 탕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나 이 시선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한 큰 나라. 사실 요셉 같은 경우는 민족도 아니에요.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사람 청년에 불과한데 그 한낱 히브리 청년,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그 청년에게 꿈 한번 해석해 줬다고 너를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왕인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찌 있으리요라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지혜로 네가 해석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바로는 계산을 하겠죠. 내가 얘를 총리로 세웠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나 없나. 바로는 그걸 생각하겠죠.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청년을 총리로 취하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이, 이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주는 그 신이 이 청년에게 임했는데 이 청년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어진다면 내가 손해볼 것 없겠다. 그러한 결론 때문에 바로 왕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때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당시에 이 바로 왕은요 굉장히 영악한 인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굉장히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런데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겠지만 사실은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갔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 연이어서 오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이 2년째 계속 지속되니까 지금 7년이 흉년이 지속된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2년 기근이 가뭄이 들었는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가서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이 재물을 챙겨주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죠. 그리고 드디어 17살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이 부모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러한 위치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17살 때 요셉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끌려왔지만 총리가 된 건 30살이에요. 30살이지만 지금 7년의 풍년이 지나갔고 또 2년의 흉년이 지나서 또 9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요셉은 39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과 같이 요셉 앞에 형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형들이 어땠을까요? 벌벌 떨었겠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던,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사람을 한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은 죽은 목숨인 거죠.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기 때문에 내가 배신을 당해서 불쌍하게 여기 끌려와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지금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야곱이라는 한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요셉이 말을 합니다. 이 예언은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해서 남은 이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선택받은 그 남은 자들, 즉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올라가면 뭐 우리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결국에 앞으로 야곱의 그 가정을 이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잘 지켜주시고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땐 70여 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야곱이 부인도 많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낳고 했으니까 얼마나 또 그 가족들이 숫자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430년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낳고 번성하고 해서 12지파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우회로를 요셉이 걸은 이유는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인격을 수양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큰 뜻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는데 요셉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를 통해서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진정한 영적 성장, 성화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을 하실 때 성도님들은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일이 연거푸 안 되는 일이 겹겹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고난을 겪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질에, 또 자녀에, 또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부분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과 같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리고 해석되지 않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회로 가운데 나를 넣으셨구나, 내가 여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리라, 이겨내리라, 그렇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에 여기 한마디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소신껏 행하는 것이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중심되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타락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 성장을 보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나의 삶에 비추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내 삶의 전 영역의 주인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